오늘 때를 아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안에 보면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목욕탕 주인이 한 말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때가 아니라 오늘 인생의 기회인 때들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군대에 가면 언제가 가장 좋은가 하면 밥 먹을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밥 먹을 그때보다가 우리의 인생의 긴 시간들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날들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답들을 이 때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살았느냐 보다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다 때가 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계절과 같은 이 기한이 쫙 있고 그 계절 가운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야구 경기 같은 걸 봐도 이 공을 이 조그만 한쪽이 지정된 이 공간 안으로 딱 던져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던지는 사람도 있고 치는 사람도 있는데 딱 던질 때 기다렸다가 그 공 치는 게 뭘 어렵겠나 싶은데요, 그 공 치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때를 딱 맞추어서 공이 날아오면은 그 공간 안에 있는 공을 맞추면 된다 생각하는데 그 맞추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맞추어도 또 이 공이 날아가다가 다 잡히니까요. 그래서 날아오는 공을 때려서 안타를 만드는데 10개 중에 3개만 때려 안타를 쳐도요, 그 사람은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선수입니다. 누군가는 던지고 누군가는 치는데 그때가 정확하게 타이밍을 잘 맞추면 그 사람들은 선수이죠. 그러나 우리가 막상 이 때를 잘 알지도 못하고 잘 맞추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 참 전도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진정한 인생의 어떤 분명한 가치들을 쭉 살피고 난 다음에 깨달은 바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가? 그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모르진 않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는 다 모르고 산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모르진 않지만 모르고 산다.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나는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막상 보니까 다 모르고 살더라는 것이죠. 1절부터 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절부터 그 예를 듭니다. 날 때가 있고, 뒤에는 여러분 해보십시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그죠? 죽일 때가 있고,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도 가보면 여러분 장례식장도 있고 또 산부인과도 있어요. 요즘 어디가 더 잘 되나요? 인구 수를 봐서도 장례식장이 훨씬 잘 됩니다.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어요. 고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계속 보세요. 3절.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어요. 우리 뒤에 멀쩡한 건물 왜 헐어버렸어요? 아니, 헐 때가 있다는 거죠. 새롭게 세우려니 헐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야, 교회 큰일 났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큰일 났어요.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죠. 사용 용도가 폐기된 것이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필요에 따라 헐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습니다. 세웠던 것이지만 곧장 헐 때도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죠.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어요. 웃을 때 울면 그것도 웃기는 일이고 울 때 웃어도 그거 웃기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어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어요.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어요.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어요. 7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이 말은요, 뭔가는 그 어떤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보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요럴 때가 있고 요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할 때가 있고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는 것이 지혜인데,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다 알죠. 이 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다 알지만, 모르진 않지만 사실은 모르고 놓치고 살아가면서 그 때를 놓쳐버리고 실기한다고 하죠. 기회를 놓쳐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그때만 알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또 생각해 보면요, 때를 알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죽는 날을 알면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죽는 날을 안다, 내가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죽는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삶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여러분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까? 이거요, 이 사실 이게 알면 좋을 것 같지만요, 알면 참 애매해지는 일이 참 많습니다. 막상 내가 예를 들어 내일 죽는다고 치면요, 오늘 난리가 날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마지막 날이라고 막 미친 듯이 뭔가를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 자체가요, 어찌 보면 감사할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이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지혜들을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할 때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냐? 성도로서 지금 내가 뭘 할 때인가? 자녀로서 지금 내가 뭘 할 때인가? 부모로서 내가 지금 뭘 할 때인가? 내가 10대 청소년으로서 뭘 할 때인가? 내가 30대라면 지금 뭘 해야 되는가? 50대면 뭘 할까? 70대면 뭘 할까? 자기에 맞는 그 때를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뭘 할 때인지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니, 모르진 않지만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면요, 공부하고 싶냐 하면 제일 하기 싫은 게 공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가 제일 하기 싫대요. 그런데 어른들 중에는요, 내가 네 때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할 건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놓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지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데도 그때를 이야기하면 막상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면 그대로 할 건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때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때, 심을 때가 있을 때 심어야 되는데 심을 때 안 심고는 거둘 때를 기다린다,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은 때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하셨고 때가 이르렀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은요, 분명히 그 때를 알고 살아가셨고 때가 참에 오셨고 때가 참에 이 땅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때를 아시고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를 알아야 하긴 하는데 놓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계속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자, 9절 보시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 때를 모르는 사람이 수고하는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인생들이 수많은 애를 쓰는데 사실 그 애 쓴다고 되어질 게 아니더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 벼를 심으면 얼어 죽는 거죠. 애쓰고 수고하는 이가 때를 모른다면 그것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쭉 나오고 있지만
인생의 이 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분명히 때는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그 때를 잘 모른다는 것이 두 번째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때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보니까요, 계속해서 그 때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더라. 아니, 농사꾼들이 보니까 씨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더라. 아하, 그러면 내년에도 씨를 뿌려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교훈이라는 거죠. 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이가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오늘 인생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뿌려야 할 때에 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울 때에 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내가 뭘 할 때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면 그때를 모르고 하는 수고는 그냥 헛수고일 수 있죠. 아니, 그가 열심히 뭔가 내냈는데 때가 안 맞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아무 쓸데없는 그때의 그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가르친다라는 이 말이요, 이 가르다라는 것과 친다라는 말의 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다는 것이 뭐예요? 이 결국은 뭐냐면은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는 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다는 게 뭡니까? 뭔가를 때려가지고 쳐서 고치고 바로 만들어내는 것. 가르고 친다, 분별해서 그대로 움직이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때를 안다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때에 맞게 살아가는 지혜, 이게 필요한 것이죠. 언제 죽느냐를 아는 것보다가 언젠가 죽을 그때를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 언젠가 열매를 거둬들일 그때를 위해서 뿌리는 것, 이게 때를 아는 지혜라는 것이죠. 언제 내가 결혼합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혼을 잘 준비하는 것이죠. 내가 나중에 커서 언제 뭐가 될까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를 위해서 오늘을 뭘 할까요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게 지혜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자기 스스로가 좀 되돌아봐라. 기뻐하고 되돌아보는 것, 형통하고 공고한 것, 이게 우리의 인생에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인생에 어떻게 있느냐?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뭐하게 하사? 병행하게 하사. 이 두 가지가 늘 병행되는 거예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되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힘들 때도 있지만 기쁠 때도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 춤출 때도 있더라는 거죠. 이 두 개를 병행하게 하신다. 병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그의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 때가 있는 건 맞는데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그때에 합당한 오늘의 일인가? 그때를 바라보고 오늘을 형통하다면, 공고하다면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에 알 수 없는 인생이 뭔가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했다면 어떻게 해요? 때에 대한 지혜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분별하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대충 살면 될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라가면 될 겁니다. 그러나 인생에 알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를 위해서 오늘은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또 한번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인생을 측량할 수 없다. 이 맞는 말이죠. 인생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게 해놓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원칙들이 있더라. 때가 있다, 이건 분명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정해놓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 던질 땐 여기 던져라 라는 것이 야구의 룰인 것처럼 칠 때는 이렇게 치고 뛰어갈 땐 저쪽으로 뛰어가라, 이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는 바가 있더라는 거죠. 이걸 누가 깨달았는가?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죠. 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전도자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인생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늠할 수 없도록 해놓으셨다, 측량할 수 없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1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뭐요? 때를 따라. 하나님에게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하셨다. 온갖 꽃들도, 인생들도 보니까요, 꽃 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절정기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전에 그 때를 따르지 않는 수고는 전부 헛수고란 말이에요. 그 때를 하나님이,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게 열리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인생에 한번 그 절정기를 허락하시고, 인생에는 또 뭘요? 이게 다가 아니고 영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이 다가 아니란 거예요. 영원에 대한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측량할 수 없게 해놓으셨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칙을 알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운전을 할 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어떻게 갑니까? 내비게이션 켜놓고 따라가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은 안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저 인공위성에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와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지도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그 내비게이션이 내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그러면 어떻게 가면 돼요? 그 지도에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는, 때를 아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하신 그때에 영혼에 대한 사모를 가지고 알지 못하는 그것을 향하여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가는 거죠? 그게 곧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걸어가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 동행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보십시오. 12절 12절과 13절에 이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딱 보니까 알았는데 뭘 알았는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인생의 최고가다, 최고더라.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게 모르는 인생길의 가치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행의 기쁨이죠. 두 번째는요, 13절 사람마다 뭐요?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이것도 낙이더라. 이것도 보니까 선물이더라. 먹고 마시는 것, 잘 먹고 잘 마셔야 돼. 이게 뭘까요? 생활의, 우리의 삶의 기쁨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고가 뭘까요? 노동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 기준처럼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어떤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신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영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땀 흘리는 수고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땀 흘리는 수고. 여러분, 일하는 게 행복합니까? 일 안 하는 게 행복합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일 안 해보세요. 지금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요, 나라에서 100억씩을 줘가지고 일 안 해도 먹고 살도록 해놓으면 우리나라 정말 행복해질까요? 직장 안 다녀도 돼.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고 수고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한 100억씩 주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을 할까요? 여러분 장사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일부터요 파 한 단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뭐 감자 한 포대에 뭐 한 7천만 원. 아무도 일 안 하는데 감자가 어디서 나와요? 아무도 일하기 싫은데 일 안 해도 되는데 무슨 뭐 어디서 나와요? 누가 버스 운전을 왜 해요? 수고를 왜 해요? 그냥 다 퍼져 있게. 그런데 그것이요 가장 큰 저주일 수 있습니다. 인생이 땀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고요,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하신 것,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낙이에요. 낙.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게, 수고 안 하니까 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인생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 수고하고 나니까요 어때요? 먹고 마시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땀 흘리고 난 다음에 먹는 밥맛이 최고예요. 최고. 배고플 때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왜 옛날 게 맛있어요? 그땐 배고팠거든요. 왜 지금이 맛없을까요? 왜 지금은 그 맛이 안 나요? 왜요? 배부르니까 그 맛이 안 나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배고프면 먹는 즐거움이요 얼마나 큰 기쁨이고, 그거 먹고 나면 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그 은사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주신 가장 아름다운 날, 결정기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뭘 하기 시작해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더라. 그 사람들이 선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고 베풀고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쁨을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선을 베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측량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상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으려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지금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하게 하시고, 수고하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시게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 하신다. 이것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시편 90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이 있다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가 날아가더라, 그냥 신속히 날아가더라. 인생이 흔히 말하는 대로 젊을 때는요 시간이 안 간대요. 애들은요 시간이 안 간대요. 그런데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시간이 어때요? 벌써 일주일 간 거예요. 벌써 6월달이 막 벌써 중반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니 1년이 벌써 다가가는 거예요. 벌써 6월, 지금 이제 이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야, 코로나 어쨌든 시작했는데 벌써 한 1년 반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막 후딱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라. 뭘 모르니까요? 때를 모르니까. 인생에 주어진 최고의 전성기 아름답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영혼을 향하여 모르게 하신 그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인정함이 없으면 슬픔과 수고밖에 없어요. 12절,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날이 얼마일지를 잘 계수함을 가르쳐. 그 정확한 날은 모르지만, 그때 그 시는 사실 우리가 모르지만 잘 가르치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계산해 본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대략 얼마 남았겠다 계산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삶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기쁨, 생활의 기쁨, 그리고 선행의 기쁨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잘 먹는다고 다 됩니까?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요 방랑식객이라는 임지호 씨 기사가 났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한번 그분을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사람도 너무 좋고 음식을 하는데 야, 저런 사람 참 귀하다 싶은데요, 나이 65세에 심장마비로 갔다는 소식,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놀랄 일이 이거밖에 없겠습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차 위로 그냥 건물이 잔해가 덮여버려요. 이런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측량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 앞에 우리는 뭘 얻어야 되는가 하면, 야, 다시는 남 밑으로 지나가지 말아야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죽을까에 대한 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누군가의 요청을 통해 우리의 귀를 열게 하셔서 듣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에 이제 막 이 성도들이 주일학교가 이 지하 못 내려가겠다. 늘 지하에 있었는데 지하를 못 내려가니까 이 주일학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옆에 있는 건물 얻어가지고 새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방법을 쓰지만,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감동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하면, 그래 지금 이때에 교육관 짓자. 교육관 짓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기회 아니었으면요 우리는 다 준비해 놓고 다 나중에 라고 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딱 맞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거죠. 그거 아니었으면 아직도 시작 못했을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때를 주시고 감동을 주셨는데, 감동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앞일 모르죠.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죠. 하지만 오늘 내가 해야 될 오늘의 일을 묵묵히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도 우리는 기초를 쌓다가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저거 올리다가 주님 오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올리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이죠. 수고 잘하면, 잘 먹고 잘 먹으면 선행합니다. 그러나 이 일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모르게 하려고 하는 걸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내게 가르쳐준 그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너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밥 잘 먹어라. 그리고 기쁘게 선을 행해라. 이게 이 전도자가 다 깨닫고 보니까 이것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만한 게. 열심히 일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거예요. 밥 잘 먹고 물 한 잔 탁 마시고 배 탁 두드리고 이게 제일 큰 기쁨이라고 누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먹고 마시는 즐거움,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알면 이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르는 인생,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그것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절정기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은 언제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지금. 왜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시간은 여러분 편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이것도 여러분 편입니다. 때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롭게 오늘 감당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절정기,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의 남겨진 시간을 잘 선용해라. 어떻게? 선을 행해라. 먹고 마시는 일을 기쁘게 해라. 열심을 다하여 땀 흘리며 수고해라 하는 거죠. 사울은 그의 인생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아니 그때를 자기 스스로가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놓쳐버렸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전쟁 앞에서 먼저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자기 손으로 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사울을 내치셨습니다. 사울은 결국 그 때를 놓친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보다 자기의 때가 더 급했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 때를 만들어 갔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고백을 보면 늘 기다림이에요. 늘 인내해요. 애통해요. 원망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다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식 농사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농부에게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에 아끼지 않고 뿌려야 합니다.
자식을 키울 때 아끼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끼지 않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놀아줘야 됩니다. 그 시간 그때 지나면요, 하고 싶어도 안 하고 나는 하고 싶은데 그 아들이 나하고 안 놀아줄 때가 오지 않습니까?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때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름대로 알게 하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과거라는 시간입니다. 역사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는 반복된다. 과거는 반복되죠.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반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미래를 배우라. 하나님, 우리에겐 보여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에는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 하나님은 그 끝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덜할 수도 없다. 이같이 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영원히 있는 그것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칙, 그대로 우리에게 그 법칙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뭐요?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반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된,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 어떻게 아침이 되고 밤이 되냐? 어떻게 사계절이 바뀌냐?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꽃은 아름다워지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내 인생에 이런 기회가 오냐? 내 인생에 이런 복이 있냐? 내 인생에 공고한 때가 있냐?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로 뭘요?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그러면요, 사람 교만해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곤고한 인생의 날이 찾아오면 하나님 부르짖죠. 그래서 형통한 날과 공고가 다 병행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 두려운 줄 알도록, 하나님 경외를 배우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이 똑똑한 전도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이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주시는구나. 15절, 이제 깨닫는 바를 이야기. 이제 있는 것이 언제? 옛적에도 있었다. 지금 있는 게 그냥 오늘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간 것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곤고한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스웨덴에 있는 말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말메의 눈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말메는 그 스웨덴에서 조그만 도시였어요. 한 제3의 도시 정도 되는 도시였는데, 말메가 뭘로 유명했는가 하면요, 조선업으로 최강대국을 이루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업이 몰락하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나라 때문에. 우리나라 여기 조선소들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소들 때문에요, 그 물량들이 전부 한국이 다 뺏겨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그걸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업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때에 그 스웨덴에 켄트리 크레인이라는 큰 크레인이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크레인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옵니다. 어디에서요? 현대중공업에서. 얼마 주고 샀는지 아세요? 크레인을? $1 주고, $1 주고. 옮기고 재설치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200억 이상 들었답니다. $1 주고 샀어요. 그런데 저 크레인이 어느 정도 큰 건가 하면요, 저 높이가, 여러분 그냥 높은 크레인이겠죠. 저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건물 45층 높입니다. 45층 높이고, 저 위에 대가 있잖아요. 저 위에 대가. 저 대가 얼마나 넓은가? 한 13m 정도 된대. 옆으로 쭉 버스 한 4대를 세울 수 있는, 저기 위에서 버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엄청난 크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배를 만들었을까. 그러나 어느 날 도시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 있던 약 한 2만 7천 명의 사람들이 전부 실직자가 된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국 때문에. 한국 때문에. 저 망한 도시였어요. 망한 도시, 끝난 도시. 조선업 이제 안 되니까. 저 도시가 그때부터 어떻게 시작하냐. 엘마루라는 시장이 19년 동안 이 시장이 다시 무엇을 시작하는가 하면요, 도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저 덴마크로 이 다리를 놓습니다. 바다에 다리를 쫙 놔가지고 덴마크로 쫙 다리를 놓으니까 그 도시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의 직장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도시에요, 이제 친환경적인 막 건물들을, IT 기업들을 막 만들기 시작해요. 지금은요 엄청난 도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냥 뒀다면 그 도시는 소망 없는 도시였을 거예요. 그러나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고 바꾸면 흉년의 때에는 새로운 풍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때에 그냥 움츠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위대한 기업들은 이 위기가 그들에겐 최고의 기회인 거예요. IMF 때요, 기업이 완전히 새로워진 기업들 많습니다. 이 코로나 때요, 성장하는 기업은 엄청 성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 움츠리고 있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이 코로나 때에 다음을 준비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전부 안 하는 거예요. 못하고 안 하고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준비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는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되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가? 요셉의 때에는, 야곱의 때에는 이 대제국들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배우면 어디를요? 우리의 미래를 배울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게 해놓지 않으셨다. 때가 있다, 때를 모른다. 하지만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가? 초대교회 성도는 어떻게 했는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제자들은 벌벌 떨었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큰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그 제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뭘 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까? 야, 우리 모여서 어떻게 할지 회의해보자. 회의합니까? 회의 아니었어요.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전혀 뭐에?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회의가 아니라 기도였어요. 뭐였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은 여전히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기도하죠. 내 인생 내가 알면 내가 가늠하지요. 몰라요. 하지만 영혼에 대한 사모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모르게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모를 때는 기도하고, 형통할 때에도, 권고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성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때를 어떻게 선용하고 있습니까? 야, 끝났다. 이제는 교회가 이제는 아이고 이제 교회 나오겠나? 아니요. 그래도 여전히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때를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 주님 어떻게 해요? 알곡들을 거둔다고 하시잖아요. 이때 우리의 마음이 이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때를 아는 것은 곧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 때를 안다는 건 뭐예요? 그 정확한 그 때가 아니라 이 때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깨닫고,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들 되어 잘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때를 모른다.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진 않지만
하지만 모르고 산다. 모른다. 하지만 때는 있다. 그 때를 모르지만 때는 있는데 그 때를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반복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감동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라.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 기도하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지혜 하나씩이 여러분 안에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